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모든 사건과 일들에 부딪히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참여하며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년에 2번씩 전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서 기도해서 가까운 이웃들과 친척들과 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인도는 하지만은 끝까지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연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중심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하하며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은 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큰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얘기를 조금 합니다.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이 출마해서 당선될 무렵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교회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 별로의 감동이 없고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 장로님이신 김영삼 대통령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뭔지 모르게 확실한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역사가 지내가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을 또한 선택하는데 우리 표 한 표가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그런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해야 되느냐?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흔히들 김영삼 대통령에게 표를 주고 나서 그분이 실정으로 원망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표 준 사람도 책임져야 돼.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 대통령에만 책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지요. 이번에 표를 누구에게 주느냐 대단히 중요하고 이름을 거명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줄 알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나 여러분이 잘 기도하셔서 선택을 잘 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못하면은 그거는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은 옆에 사람에게도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하고 잘 떼어지기를 기도하고, 확실한 것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적화 통일이 되면 안 되고 민주주의의 신념이 확실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5년 동안 잘 되고 나라의 기초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인생은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뭔가 삶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못합니다. 토인비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는 없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되고 두 개를 한목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문제들 많겠지만은, 그러나 인생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관에 대한 선택은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번 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 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선택하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열려지겠지만은 앞불사 그러지 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의 미래가 불행해지고 오늘 삶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얻을 것이요? 예, 다 같이 받아주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계시면서 많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두어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의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기독교의 인생관, 내가 택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택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미 결정된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습니다.
와졌습니다. 하이데카의 말같이 내어 던져진 존재,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오면서 나는 한국 사람 대표적인 성씨 김씨, 이씨, 박씨 하듯이 내가 김씨의 가문에 태어나겠다. 그래서 김씨의 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는 사람도 없고 와놓고 보니 김가집에 태어났어요. 그거는 변경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그런데 내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여자로 댕기고 와놓고 보니 여자들아 가는 길. 여자로 태어났다. 선택되어지는 거 그걸 철학에서는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런 운명 속에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왔어요. 또 국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이 조그마한 땅에 오고 싶다 해가 완 것도 없고 와놓고 보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안 믿는 사람은 운명.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라 이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경할 수 없고 그것을 싫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살하면 자기 손해고 이왕이 왔으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이미 결정지어진 거 3분의 2는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3분의 1 정도는 내가 선택할 게 많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말한 것 같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결혼 문제 같은데 짝을 구하는 거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지요. 못하면 일생 동안 골병이 듭니다. 아내로 인해서 남편 잘못 만나면 아주 고생합니다. 그는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내 구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남편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전도를 받아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큰 복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택해 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선택하는 문제가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로는 직업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머리 맞춰가지고 그 직업을 무슨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일하는 재미로 살고 직업을 잘못 선택해 놓으면 아주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직업 선택. 또 둘째로는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함께 살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이 대부분 집에서 삽니다. 부인들은 일생 동안 집안에 계시고 남편들도 직장 생활하지만 반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잘못 선택하기나
그리고 남편 잘못 선택하면 큰 고생이지요. 큰 고생. 그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말하기를 사람이 바다에 가려면은 바다에 가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가는 사람은 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좀 잘못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세 번째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런 그 중에 세 가지를 그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합시다. 고갱이라는 화가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인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너는 내일도 오늘도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너는 내일도 오늘도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너는 내일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을 받은 각각 너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요. 내일도 오늘같이 하루를 지낼 것이다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다가 죽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너는 내일 미국 갈 것이다. 미국 이민할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집안을 정리하고 갈 준비를 하겠지요. 그 이상은 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생관의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두고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한번 다 같이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깨닫지 못한 사람. 제가 사는데 부지런히 삶에 대한 것을 영위하고 지내지만은 그러나 삶에 깨달음이 없는 부지런한 사람, 그런 무지한,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무지한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내일 죽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내세관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동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영문학자로서 이름 있는 분입니다. 그 영문학자가 입원을 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 원목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를 멀리하지 말고 그래야 또 병도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를 멀리해야 나는다 하니까 그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라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 아픈 사람이 이사가 먹지 마라 하는데도 담배를 그냥 피우고 술도 그냥 마시고 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부 많이 한 거 아까운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내세관이 없어 그런 게 내세관이 없는. 그러나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은 달라요. 우리 손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갔었습니다. 대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하는 말에 보면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자기 아는 사람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아마 목사님이 이제 세상 떠날 모양인데 우리 교우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그 먼 미국에서 오셨는가 보다 생각이 그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총회장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있어 봤는데 그 노예 총회 가면은 교정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한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이 얘기하기를 아무 목사님 좀 불러다고. 그리 목사님을 불러오니까 참 눈물로 사과를 합니다. 형님 잘못된 거 용서하세요. 마음에 끼지 마세요. 그렇게 참회를 하고 철저히 회개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마 안 되고 또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또 덜 된 게 있었는가 봅니다. 사과를 덜 했는 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도 새로 얘기해가지고 모두 불러가지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성도는 죽으려고 하면 육신의 눈은 감기면서 영혼의 눈은 뜨인다, 무엇이 보인다 하더니 돌아갔었어요. 그래 준비를 하는 게예요. 준비를 하고 삶에 대한 인생관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는 것도 경건하게 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한만 죽기 싫어도 도망을 가도 죽습니다. 죽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웨슬레 성생은 말씀하기를 늘 기도 가운데 죽음을 죽음답지 않게 죽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죽음에 대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별로 편찮지도 않고 일주일 정도 편찮으시다가 그래서 교회 찬양대에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갑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을 죽는지요. 죽음에 대한 준비, 그런 이와 같은 선택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그래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입술이 정결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정규회사에 갔어요. 정규회사에 와가십니까? 내가 도덕정기 많이 썼어. 장로가 돼가지고 도덕정기 많이 썼다 하면서 그래 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도덕정기 그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가지고 그래서 그 벌금을 내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 준비를 해요. 가는 걸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사는 것도 밝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내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다 같이 받아주자.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내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이 전도주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1957년 7월호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때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출판하는 아주 유식한 그런 잡지라는 겁니다. 그 잡지를 통해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앞뒤로 있는 말은 거두절미하고 한석헌 씨와 그리고 신부 윤흥준 씨라고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 한석헌 씨라는 분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내총감사씨의 제자라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천당이 없는 것은 중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지옥 천당이 없는 것은
중학생도 다 아는 것인데 이랬다고 했다. 그러니까 윤원중 신부가 글을 냈습니다. 한 선생님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별 문제이지만 그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천당 지옥이 없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독한 불경이다. 함생은 진실로 바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이다.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때늦기 전에 회개하라. 때늦기 전에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논쟁이 경론이 벌어졌어요. 몇 달 동안 그분의 글들이 두 분들의 글이 함생 글 쓰면 그 답에 대가 윤원정 신부가 글을 쓰고 이렇게가 한쪽에는 천당 지옥이 없다고 하고 그런 천당 지옥인데 하나님을 왜 믿는지 잘 모르지. 그리고 또 한 분은 뭔가 하면 신부지만은 철저히 유실론을 말하고 내세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탄식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간다는 얼음장을 놨지만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지독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버리라 하는 거예요. 빼라 하는 거예요. 애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다 하면 눈을 빼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애꾼은 또 내 손이 너를 범죄하든 손 끌어버려. 손을 끌어. 그는 눈을 빼듯이 손을 끊듯이 회개하라 이깁니다. 철저한 참회와 회개를 요구해 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불로 소금치듯 가책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모르지만은 홍포인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생수 한 바울을 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만큼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곳인데 그러나 천국은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다 같이 말해.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러나 아무나 내게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조금 전에 말씀같이 믿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세계입니다. 이런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불로 소금치다 하는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지옥이냐 천당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석거시매로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것은 중학생도 아는 길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불행해진 사람입니다. 파스카르라는 분이 황새라는 글을 쓰면서 가사 천당과 지옥이 없다 해도 예수 믿은 거 손해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사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은 성도들이 중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파스카르는 우리 예수 믿는 진리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것을 말했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에 한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선택합시다. 선택합시다. 천국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확실히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해 두어야 될 줄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